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기록된 말씀, 신약 2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름을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가 나뉘어지는 정말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를 생각해 보았고, 그것을 통해서 과연 나는 제자가 맞는가? 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 헤롯과 같이 때로는 달게 듣기도 하고 때로는 번민하여 근심하면서 그것을 은혜 받은 삶이라고 착각하며 성도라고 괜찮다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말씀 속에 한 주간 점검해 보기를 다짐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1장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14장의 앞부분의 말씀까지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거부당하신 예수님, 도시들이 거부하는 베세다, 우리 고향에서도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에서도 배척받는,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헤롯으로부터 구속으로 몰리는 듯한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실제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점점 더 적대 세력으로부터 둘러싸이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가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했던 것처럼 그 모습을 마태가 담아내려고 그 사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집중해서 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의지대로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때로는 물러나시고 때로는 다시 건너오시고 숨기시고 빠져나가기도 하시고 다시 들어오시고 듣기도 하시는 그런 삶. 그러나 그것이 무언가 주님께서 떳떳하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실 때에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고향으로부터 배척받으시고 정치적으로도 헤롯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경계하는 이런 가운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이어지는 이제 15장의 본문으로 점점 가시면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에 더욱더 집중하시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께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에게 사형을 집행한 것은 예수께 대한 일종의 경고였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세례 요한의 모든 삶은 예수님의 삶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죽음은 다음 차례는 당신입니다. 즉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요한으로부터 이제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 가운데,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때에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권능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한 왕으로서의 참된 면모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첫 번째 기적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본문인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이 기적이 담고 있는 참된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가장 크게 놀라고 영향을 많이 끼쳤던 그런 사건입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신앙의 감수성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에 성극을 보러 갑니다만, 야, 골리앗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다윗이 어떻게 이 물맷돌한 그 장면을 어떻게 이렇게 재현했을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돌이켜보면 어린아이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참 신기해하면서도 재밌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야,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작은 어린아이 하나의 도시락인데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어른들까지 다 하면 2만 명이나 좋게 되는 그 인원을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다 먹이셨다고? 어른이 되어서 그런지 그런 감수성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는요, 공생의 전체를 통틀어 가장 절정의 상황으로 치달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이적 중에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적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혹 해석에 따라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렇게 고쳐준 그 사건을 백부장의 종치유하신 사건과 같이 보는 그런 견해도 있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그것을 같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사건만 유일하게 이적 중에서, 표적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한 것이지. 사람들은 이 큰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나, 그 현상이나 방법에 집중할 때도 많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몇 해 전에 논문을 살펴보다가 이런 재밌는 논문을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을까? 남자만 5,000명인데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떼어서 나눠주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나눠주라 그런 거죠. 근데 이 12명의 제자들의 숫자만 가지고서 2만 명이나 좋게 운집한 이 인원들에게 일일이 다니면서 나눠주기에는 효과적이지가 못합니다. 스테디움을 채운 2만 명의 관중에게 단 12사람이 가서 자, 여기 떡 있습니다, 물고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습니까? 해는 저물어 가는데, 빈들인데. 그런데 그 방법에 저는 사실은 좀 더 어떠한 체험을 하게 되었느냐에 저는 이 논문에 좀 동조하고, 이 방법까지는 사실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눈으로 안 봤으니까요.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그저 제자들이 눈앞에서 똑똑히 보게 만들고 계속 나누어 주는데 그들의 손 안에서, 그들의 바구니 안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게, 조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그렇게 하셨을까? 아닐 것이다. 마치 촛불을 가지고 우리가 점화해서 나갈 때에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두 사람이 네 사람에게 이렇게 승의 법으로 통해서 점점 전진되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손에서 12제자로부터 전달받은 그 떡들이, 그 물고기가 손에서 전달돼서 나뉠 때마다 커지고, 나뉠 때마다 커지고, 나뉠 때마다 커지는 이 사건을 이 5,000명이, 운집한 남녀까지 다 해서 2만 명이 눈앞에 목도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놀라게 되고, 이분이야말로 왕으로 우리가 세워야 할 분이다, 이분이야말로 세상을 바꾸실 위대하신 분이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주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은 거기에 운집한 모두가 그 주님됨을, 주님 예수님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알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인데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체험할 수 있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놀랍게 행하셨을 것이다, 그런 동조는 한번 해봅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것처럼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꺼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또 안드레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빈들로 나오면서 그냥 나왔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을 걸 다 가지고 오지는 않았겠지만 개중에 덜어는 조금씩 먹을 걸 싸왔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꺼내서 자기는 먹지도 않으면서 드리니까 좀 민망해하면서 좀 극적거리면서 있던 먹을 걸 꺼내놨고 다 그렇게 풀어서 함께 나누어 먹었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해석, 잘못된 해석도 있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과연 그런 정도의 사건을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놀라서 꼭 기록해야 되겠다고 복음서 전체에 기록했겠습니까? 그리고 현상이 중요했다면, 그 방법이 중요했다면 어떻게 나누어 주었던가에 대해서 적어도 사복음서 기자 중에 한두 사람은 자세히 더 적어놓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들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 있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있었던 일은 헤롯이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더라.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는 이거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방금 말씀 속에 들으시고는 그 헤롯이 예수님을 집중하게 되었다. 그 헤롯이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들으시고 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까운 해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들으시고와 배를 타고 떠나신 것은 연관되어 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셔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왜 하필 빈들일까? 첫 번째로 왜 빈들인가? 여기에는 공간적인 대조가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선 복음서의 사건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사건은 궁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데 빈들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헤롯의 궁궐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빈들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궁궐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 권력과 정치의 중심입니다. 세상을 움직여가는 정점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마태는 사실 이미 일찍부터 이러한 대조를 사용했었죠. 2장의 동방 박사가 헤롯의 궁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여기 있느냐? 온 성이 소동하니라. 그러나 주님은 구유에 누이셨죠. 그 헤롯의 궁궐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궁궐의 잔치는 의로운 사람을 죽여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주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자의 생일에 가장 의로운 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 궁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빈들로 가셨습니다.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밖에 바라볼 곳이 없는 바로 그곳에서 생각지 못한 하늘 잔치가 열렸던 것을 오늘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심에 대해서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빈들이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는 앞선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생각했던 그것을 일부러 마태가 기록함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연결고리를 가지고 연결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한의 전 생애가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바톤을 들고 열심히 달렸다면 이제 그 바톤을 예수님께 넘겨주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은 마치 이정표 같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어받으셔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성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마침내 가시고 마침내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가?
요한이 외쳤던 빈들로 가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빈들에서 요한의 이어지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더욱더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고, 이 예수님은 진실로 그 요한을 이어서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빈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걸었던 광야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뒷부분에 함께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빈들로 나가셨지만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을 알고 여러 거울에서부터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신 곳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셔도 백성들이 걸어서 좀 오래 걸려도 둘 주변으로 돌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분이 좋으셔서 빈들로 나가셨던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앞으로의 사역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정리하시고 또 기도하시던 중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가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여러분,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럴 기분이 도저히 되지가 못합니다. 거절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역은 며칠 후부터 합시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 시작하도록 합시다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빈들로 나온 그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표현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기록하는 이 말은 세계 유래를 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과 이 이스라엘의 삶 속에만 같이 있는 이 감정에 대한 표현이, 우리 인간의 내부에 있는 장기를 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유독 한국과 이스라엘이 많다고 해요. 단장되는, 창자가 끊어지는 애절한 그러한, 간이, 심장이, 콩팥이 그러면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재미있게도 이스라엘에도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애절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무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구나, 내 기분이 지금 말로 할 수 없이 답답한데 지금 헤롯이 나를 집중하며 경계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제 곧 나를 향해서 올 텐데 왜 그 무리를 보시면서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주를 보면서, 별을 보면서 신은 있는가, 어디 계시는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항상 인생을 찾으시는 것. 오늘도 지구상에 예배하는 모든 곳들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과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면서 나를 참 경외하는 자가 어디 있는가, 내가 오늘 은혜를 베풀 곳이 어디인가 찾으시고, 우리가 이 자리로 예배하러 나오기 전부터 주님은 벌써 이곳을 향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우리의 간절함보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스플랑크니조마이, 사실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에서 우리 구원의 근거를 찾게 됩니다. 이미 몇 차례 살펴봤던 것처럼 마태복음은 수미상관 구조, 같은 말을 앞에도 한번 반복하고 뒤에도 써서
마치 괄호를 쓴 것처럼 그 안에 커다란 덩어리에 말씀을 넣는 그런 구조가 있다고 몇 차례 살펴보았었는데, 마태복음을 가장 크게 이렇게 괄호로 묶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주제가 이 마태복음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가 알게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첫 번째로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 족보가 나오고,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전체에 아울러서 대괄호를 딱 치면서 시작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나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이 큰 메시지 안에서 역사 속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 유대인들과 함께 빈들에 사시는데 저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닌데,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애간장에 녹는 듯한 그 심정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끌어안으시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만 보면 마치 제자들이 먼저 주님, 여기 빈들입니다. 해 저물었는데 이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의 기록을 보면요, 제자들이 먼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아마도 제자들로부터 왔던 반응 중에 하나를 마태는 축약해서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런데 이 질문은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어디서 사서 먹이겠느냐? 근데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요, 어떻게가 맞을 것 같습니다. 방법을 얘기해야죠. 어떻게 이 많은 이들을 먹이지? 2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조금씩 먹여도 200데나리온 따지면 오늘날로 따지면 10,000불 되는 겁니다. 10,000불. 10,000불, 20,000불이 돼야 조금씩 먹겠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디서라는 장소를 말씀하십니다. 이 속에는 깊은 예수님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 어디서는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잠시 함께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 옛날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모세가 그 떡을 준 줄로 아느냐?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여러분, 과거 출애굽 시대에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하루도 끊이지 않고 토요일은 안식일 것까지 2배나 거둬들이면서 단 한 번도 쉬지 않았던 이 만나, 마치 항상 비가 내리듯이 그냥 그래야만 하는 현상처럼 살았던 그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그 기적의 떡이 무엇을 가르침인지 너희들 아느냐? 그 만나는 곧 내 얘기를 한 거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양식은 하늘로부터 와야만 하느니 내가 곧 그 양식으로서 지금 왔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조상들이 그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을지라도 다 죽었겠지만, 그러나 참떡인 나, 참떡인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배가 고파요. 인구가 적으면야 좀 참아라 그럴 수 있지. 2만 명이면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그 중에는 목이 많이 마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은 사람도 있겠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이 양식 안 먹고 살 자가 있느냐? 너희들 안 먹으면 다 죽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참 너희 인생은 하늘로부터 온 참떡을 먹지 않고서는 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과거에 그 하늘로부터 온, 진짜 하늘로부터 내린 것이 맞든 그 만나를 먹고도 너희 조상은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로서부터 내려와야만 하는 참떡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먹어야 너희가 살리라. 오늘 말씀을 3가지 교훈을 가지고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모든 인생은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양식을 못 먹으면 굶어 죽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이 땅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일한 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떡이 되셨는데 너희가 이것을 먹어야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을 합니다. 성찬이 왜 중요합니까? 성찬은 우리 모든 성도가 마땅히 참여해야 할 우리의 성도의 힘의 근원이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하는 것을 항상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 쉽게 설명해 주신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단순하게 어린아이,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2만 명이 넘게 먹고 남았다라는 물리적인 그런 법칙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오늘 저녁에 먹었지, 그러니까 너희가 살았지, 그것처럼 너희는 나를 먹는 자가 되어야 해. 나를 먹어야지만 생명을 얻는 거야. 여러분, 사복음서의 기자들은요 대단한 기적이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런 현상 때문에 이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랬다면 더욱더 다른 다양한 방법들로 자신들이 본 것을 기록했겠지요. 그러나 이 메시지를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은, 메시아는 바로 이런 분이신 거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그분을 먹어야 우리는 사는 거야. 그분을 먹을 때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고, 제자가 되는 거고, 성도가 되는 거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다른 길은 없나니, 다른 양식은 없나니, 이 참떡밖에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떡을 먹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받을 교훈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마태복음의 제자는 오늘날의 교회, 곧 성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교회가 주어야 할 먹을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교회가 추구해야 할 예수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요, 제자요, 성도면요, 우리는 먼저 먹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배고픕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베풀어 주신 그 생명 양식을 먼저 먹은 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처럼 표현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한 자예요. 체휼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제자를 향해서 체험한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삶? 먹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사회사업, 교회가 하는 것 나쁜 일 아닙니다. 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교회에게 있으니,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참양식이요 생명의 양식 되신 이 예수님을 세상으로 하여금 먹도록 하는, 세상도 예수님을 먹음으로 마심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빈들에 대한 것입니다.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하루 중 시기상으로도 지금은 저물어가는 때입니다. 어떻게 이미지화 시켜보면 이것보다 더 서글픈 장면도 없을 것 같아요. 바라볼 곳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어디서 없겠느냐? 야, 이거 방법이 없는데, 하늘밖에 없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며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아무것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십니까? 좀 넉넉하게 주셔서 살아가면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무 선택지가 없는 삶의 그때가 더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수요예배 때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을 왜 하필 거기에 간지, 대륙 사이의 땅에 세우셨는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이라는 세 개의 대륙이 만난 아주 좁은 통로에 세우셔서 괴롭힘을 당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힘들게 살게 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요, 초이스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인생에게 시간이 많고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그러면요,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할 것 같지만요, 의외로 진정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리한 것을 선택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죄 짓는 쪽을 선택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좀 살만하고 넉넉해지면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쓸데없는 일 많이 합니다. 넉넉하니 그만하니 됐다, 뭐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도 그냥 그러려니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빈들이라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란다. 다른 것 다 없어도 빈들이라도 오늘 너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자는 나란다. 나밖에 없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의 공급자다. 내가 시작하였고 내가 마칠 것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후렴 가사 때문에 이 찬양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떡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다른 떡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빈들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이 찬양하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다짐하는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셈에와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비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생명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 주님 채우소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피아노 반주 계속해 주시고 함께 잠깐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다면 빈들이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다짐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정말 참된 양식을 우리들에게 먹여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오병이어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고, 이곳은 빈들이라고, 나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께서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냐고 불평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내가 항상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을 먹으며 살아가는 생명을 얻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먼저 체휼하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며 그 주님을 다른 이들도 세상도 먹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며 참된 양식을 먹이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참 메시아 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큰 기적을 베푸셨는데 저희들의 관심은 여전히 화려한 곳에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궁궐같이 화려하기 원하고, 그런데 내 인생은 아직도 빈들 같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때는 없었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참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먹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임을 깨닫고
이제 먹을 것을 주는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이라도 주님만 함께 계신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음을 분명히 아는 주의 자녀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